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나 또 다른 사람 그리고 모든 환경과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계,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중에서 오늘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밖에 나가서 이웃들과의 관계, 또 고객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뒤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153페이지에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실어놨습니다. 우선 이 도표를 보시면 사람을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인간의 그 내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는 깊은 속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이 성품들이 본능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살고 싶어 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마음에 상한 감정이 생깁니다. 이 감정이 자꾸 커지고 누적이 되면은 이게 이제 조절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밖으로 좀 이상한 사람처럼 나타나요. 뭐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뭐 사람을 피하고 대인기피를 한다든지, 무기력에 빠진다든지, 또 뭐 자포자기라든지, 이 이외에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 겉에 나타난 이 부분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아픈 감정, 더 밑에 내려가면은 그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 좀 더 지지하고 그리고 좀 더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죠. 그리고 밑에는 총 15가지입니다. 15가지 이 내용은 인간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또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꼭 읽어보시고 한번 사용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림을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이제 목자들이 가서 이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저는 제목을 목자들과 아기 예수와의 만남,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목자들과 아기 예수와의 만남.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가장 위대하고 축복된 만남이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가장 위대하고 축복된 만남.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듣고 행동할 때 만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전해 듣고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으면은 만날 수가 없는데, 천사들이 들려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곧바로 갑니다. 그래서 듣고 행동할 때 만남이 이루어지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그 행동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인데요.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기 예수, 마리아, 요셉, 목자들, 그리고 어두운 바깥 하늘이 있고요. 또 이쪽에 보면 계란 바구니도 있는 것 같고 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 그릇들도 있고 또 목자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탄자 같은 것이 깔려져 있고요. 땅, 그리고 바깥에 나무들이 있고 또 그 기둥에 불을 켜는 것 같은 그런 호롱불 같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 기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많은 천사들이 이 주변에 아마 모여 있지 않을까. 아기 예수님, 이분의 역사, 아기 예수를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 1일까지의 이분의 역사가 쭉 생각이 나죠. 또 이분의 정체, 예수님의 정체, 세상에 오신 목적, 또 이 목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쁨, 또 결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아기 예수와의 만남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번째는 연상포 훈련학인데요. 이거 보면서 기억되는 장면들을 사건이나 장소나 사람이나 또 성경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이 말씀의 본문이 되는 내용이죠. 이 그림의 본문. 그리고 이제 이 목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다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 시내산에서 모세가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 또 야곱과 하나님의 만남. 그리고 다윗도 역시 양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저 역시 살아오면서 주님과의 만남. 정말 뜻깊은 만남의 시간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만남이 오늘의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해주신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면 앞에는 어떤 그림,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면에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이 목자들의 모습에서 앞에 그림, 천사들의 수식을 전해 듣는 모습. 다음 그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목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목동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앞에 뒤에를 그려본다면은 앞에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이 뒤에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한 번쯤 또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전체를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 또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 또 질문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 이렇게 묵상은 세 가지의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충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구조는 776입니다.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일, 또 오늘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 미래를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될 일들 쭉 적어보시죠.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5일 동안 묵상을 쭉 해왔습니다. 4일 동안. 이 속에서 느낀 것들도 많고 그렇죠. 오늘 또 느끼는 건 뭔가요?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10가지나 적어봤습니다. 첫째, 이 호적에 대한 부분. 둘째,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으셨다는 이 말씀.
세 번째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교훈. 네 번째는 깨어있는 목자들이 받은 복. 다섯 번째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섯 번째는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여덟 번째는 목자들의 행동. 아홉 번째는 마음에 새긴 말씀들. 열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네, 전체 내용을 이 속에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이든 아이들이 공부든 저는 이제 아이들 학습 지도할 때 항상 오늘 배운 것을 어디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또 이게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물어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공부든 또 말씀이든 뭐든지 간에 받았으면 사용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나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저는 세 가지를 적었어요. 첫째, 주님이 계실 곳을 내가 늘 만들어야 된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구유에 내려갈 때 감사하자. 예수님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그게 사실은 큰 성공적인 길이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구유에 내려가는 때가 있죠. 정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고 그래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마침내는 구유에까지 내려갈 이런 삶의 역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성공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구유에 내려갈 때 감사하고 목자들을 보면서는 행동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는 천사들이 이 목자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새기는지를. 자,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 본문의 내용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굿 뉴스 전하기. 네, 굿 뉴스를 전하는 겁니다. 굿 뉴스를 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복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필요를 공급하기. 네, 필요를 공급하기. 뭔가 이렇게 사람들은 다 필요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목자들이 가서 들려주고 인류의 구세주 또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알려주고 이 다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작은 부분이라도 좀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네 번째는 본문을 나의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또,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제 업무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게 구유에 놓인 것처럼 겸손함으로 일하자. 목자들이 깨어 있던 것처럼 또 깨어 있어 일하자. 목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깨어 있는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 네. 그리고 또 주님을 만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사용이 되고 또 주님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을 해보자. 감사로 일하기.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앞에 주여 이 일을 하게 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일하기. 이렇게 적용을 해볼 것 같아요. 아이들과도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단원을 나눌 때는 항상 이렇게 이 단어에서 이 내용 중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의미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의 그런 단어들을 잘 찾아요. 그러면서 이제 확장시켜 줍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에서 이런 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 중에 응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아이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수학이면 수학, 또 뭐 다른 과목이면 과목, 그 중에서 배운 것들을 이렇게 응용을 해볼 수 있는 걸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많은 걸 듣고 보고 배워도 응용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13절로 14절에서 질문 2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죠. 13, 14.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이 내용 중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전 2가지 질문을 적었습니다. 첫째는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외친 내용은 무엇인가?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외쳤죠. 자, 2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평화고 축복이고 그렇죠. 자, 오늘 하고 내일 모레는 이제 EQ, 감성 재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 가족,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 만물, 환경, 업무, 학습, 나라, 선교사님들, 교회, 학교, 기타, 공동체. 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아픈 마음을 이해하는 노력, 본능을 이해하는 마음, 공감하고 지지하고 협력하고 돕고 존중법을 익히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가족이나 이웃,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와 격려를 해보기다. 네. 자, 오늘도 이제 묵상 중에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 분석, 말씀을 분석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이제 묵상 중에 묵상은 바로 예수님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 이 시간입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또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갑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만날 사람이 누군지,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 마음의 소원은 뭔지 이런 것들을 놓고 주님, 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어떠세요? 주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과 승리가 있게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마음에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속히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며 또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EQ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